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거는 우리들의 상태죠. 요즘은 우리가 악한 세대를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2번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 대속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5절에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때에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약속, 이 약속을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 100세예요. 한 10년 전부터 90세 장님이 되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계속 모시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힘이 들고 그래서 양로원에를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자녀들과 있고 이러다가 양로원에를 이제 가신 것이 자기가 죽으러 어디 다른 데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신이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고는 이제 내 이름을 계속 불러요. 한수가 집에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때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집사님이 우리 엄마를 잘 모셔요. 너무나 자식 이상으로 잘 모시는데 그래도 그냥 한수가 집에 가자가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마음에 참 부담도 되고 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엄마를 다시 이제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이 엄마들은 이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이 느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많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엄마가 멀리 있어도 느낌으로 알고 뭐 꿈을 꾼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도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가 모시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내가 집에 와 있다고 한숙이 옆에 있지 않느냐 해도 정신이 지금 잘못돼서 한수가 집에 가자, 집으로 가자, 그게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은 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 이제 눈물이 뚜루룩 흘러요. 그러면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엄마의 그 눈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엄마의 눈물 속에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실 눈에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좋은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지나는데 꼭 예수님은 꼭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시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길이요 진리 대신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또 도마에게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시고, 떠나실 때 부탁하신 것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과 같이 지나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지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일까? 또 이거는 내 생각일까? 이런 혼돈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인데, 이제 구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성경들을 많이 좀 찾게 됐어요. 그 중에서 사무엘상 6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북궤가 있는 장소,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전이 파괴되면서 북궤를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에서 북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북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또 죽지 않으면 많은 독종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겪고, 또 거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신전에 갖다 놓으면은 그 자기들의 신이 쓰러져 있고 목이 잘라져 있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러니 이 북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의논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이제 사무엘상 6장이에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또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블레셋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북궤가 가서 이 죽음이 오고 독종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신을,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이런 재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재난이 이제 있으니까 북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읽을 때에 왜 저 하필이면 젖나는 소를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될까? 그냥 애기 없는, 젖이 나지 않은 소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 젖나는 소, 또 그래서 이 송아지들은 얼마나 엄마 젖을 그리워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젖을 이 엄마 젖과 송아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제일 고통은 자기 자녀들과 헤어지는 거. 그 중에서도 젖이 필요하고 젖이 나는 엄마가 젖을 먹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엄마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송아지를 또 떼가지고는 엄마를 안 떨어질라 하니까 떼다가는 가두어 주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니 엄마 손은 이제 북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길을 나서는데 길이 이제 두 가지 길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길은 송아지들이 기다리는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이 소는 빨리 내 송아지들이 있는 내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송아지들에게 지금 젖이 불어서 나오는데 이 젖을 먹이고 싶고, 송아지들은 갇혀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이 엄마 소는 이 두 길에서 하나는 자기 새끼들이 기다리는, 송아지가 기다리는 자기 집이고, 하나는 이스라엘로 가는 베세메스 길에서 갈림길인데,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 소는 이스라엘로 가는 큰 대로로 베세메스 길을 딱 향하여 가는데, 옆에도 쳐다보지도 않고 빨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빨리 가는데, 이 소는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자기 새끼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빨리 이스라엘로 가면서 이 엄마 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법궤가 돌아오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는데 이 소는 거기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건 하나의 번제물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소가 우리한테 설교를 하는구나.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죽어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다는 것,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참 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구나. 지금도 참 화재로, 홍수로, 전염병으로 얼마나 이게 지구 땅에 고통당하는 참 영혼들이 많겠어요. 우리 이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 이 속에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오라, 히브리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때 이렇게 잘 때 보면은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식들을 볼 때는 더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또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여인들은 젖먹는 자식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정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우리는 가야 될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그는 떤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되어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기를 간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사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인생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지만은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장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한 곡을 들려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눈 감으며 내 맘에 노래인데 맘 아프니 나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